오늘 우리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상 21장 20절로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554쪽쯤에 있습니다. 열왕기상 21장 20절로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21장 20절로 29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한 절 읽고 우리 성도님들 한 절 읽으시고 마지막 29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교독합니다. 아합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 대적자여 내가 나를 찾았느냐? 대답하되 내가 찾았노라. 내가 내 자신을 팔아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너의 장래에 소망이 있을 것이라. 너의 자녀가 자기들의 지경으로 돌아오리라. 또 내 집이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집처럼 되게 하고 아히야의 아들 바하사의 집처럼 되게 하리니 이는 내가 나를 노하게 하고 이스라엘이 범죄하게 한 까닭이니라 하셨고, 하나님의 말씀을 아합에게 속한 자로서 성읍에서 죽은 자들이 개들이 먹고 들에서 죽은 자는 공중의 새가 먹으리라고 하셨느니라 하니, 그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아모리 사람의 모든 행함 같이 우상에게 복종하여 심히 가증하게 행하였더라. 여호와의 말씀이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함께 읽습니다. 아합이 내 앞에서 겸비함을 내가 보느냐? 그가 내 앞에서 겸비함으로 내가 재앙을 저의 시대에는 내리지 아니하고 그 아들의 시대에야 그의 집에 재앙을 내리라 하셨더라. 아멘. 할렐루야. 저는 오늘 열왕기상 21장 말씀을 중심으로 후회만 하고 변화없는 신앙이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북이스라엘에 아주 큰 번영을 가지고 왔지만 성경에서 가장 악한 왕이라고 칭한 이 왕이 있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아합이라는 사람입니다. 열왕기서에서는 이 아합의 이야기를 16장부터 22장까지 무려 7장을 걸쳐서 이제 담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성경의 악한 왕들에 대한 언급을 이야기할 때 그렇게 많은 이야기를 담지 않습니다. 어떤 왕들은 몇 절의 이야기로서 그의 인생을 평가하게 되고, 그리고 길어야 한 장이 되지 않은 그 분량으로 이 열왕기를 기록하는데, 특별히 이 아합의 이야기는 7장에 걸쳐서 이야기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이 열왕기사 저자는 이 아합 왕에 대한 이야기를 통해서 이 교훈을 줄 것이 참으로 많았던 것이라고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의 사건은 나봇의 포도원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이 포도원에 대한 이야기는 너무나 잘 아실 텐데, 이 본문을 통해서 이 열왕기서 저자는 우리에게 지금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본문의 사건은 이제 1절에 보시면 이제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그 후에 이 일이 있으리니라고 이제 기록을 하는 거죠.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 이 열왕기서 21장이 열왕기서 20장과 연관되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20장의 사건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하게 하나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이제 하나님께서 예언자를 통해서 이 아합 왕이 어떤 죄를 저지르는데 이제 경고를 하세요. 너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너에게 이렇게 하실 거라고 이야기하는 아주 큰 저주와 같은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자 이 아합의 반응이 이 다음과 같았다는 것입니다. 20장 43절에 보시면 이스라엘 왕이 근심하고 답답하여 그의 왕궁으로 돌아가려고 사마리아에 이르니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아합이 하나님 앞에 큰 죄악을 범하고 나서 이 아합 왕의 마음이 어땠냐면 근심했고 답답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무엇이냐면 그 죄로 인해서 그의 마음이 편치가 않았다라는 거예요. 뭔가 돌이키려고 하는 마음이 있었고, 그리고 그 마음속에 그 죄에 대한 후회의 마음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본문 21장을 파악하는 데 있어서 20장의 이 구절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 본문을 기억하시고 다시 한번 우리 21장에 대한 이야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북이스라엘의 지역에 보시면 이스르엘이라는 평야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평야는 어떤 땅이냐면은 아주 비옥하고 좋은 땅이어서 이스라엘 전체 모든 사람들이 이 식량을 공급하는 아주 중요한 땅이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아주 좋은 땅이고 특별히 곡창지였던 이 이스라엘 지역에 나봇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나봇에게는 무엇이 있었냐면 아주 좋은 포도원이 있었다라고 이제 성경은 기록을 합니다. 얼마나 그 포도원이 좋았든지 많은 사람이 탐을 냈던 모양입니다. 근데 그 중에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이 아합 왕이 이 나봇의 포도원에 탐을 내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어찌나 아름다웠던지, 또한 큰 문제가 뭐냐면 이 나봇의 이 포도원이 아합이 살고 있던 궁전 옆에 바로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름다운 포도원이 있었으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매일 그것을 바라보잖아요. 그러니까 바라만 보면 어떻게 됩니까? 바라다 보다 보면 갖고 싶잖아요. 아주 인간적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어느 날 아합이 이제 큰 재산을 많이 갖고 있었고, 제가 처음에 언급드렸듯이 이 아합이 이 북이스라엘 국력을 굉장히 상승시킨 왕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재물이 풍부했고 그 땅을 사고 싶다라는 마음이 들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나봇에게 찾아가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 땅을 나에게 팔아라. 내가 그러면 큰 돈 주겠다. 혹여 너가 이 돈으로 이 충족이 되지 않으면 내가 너에게 더 큰 포도원 땅을 줄 테니까 너 이 땅 나에게 팔고 그리고 내가 이것을 소유할 수 있도록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일반적으로 보면 사람들은 큰 이익을 제시하거나 자신에게 큰 유익이 오게 되면 어떻게 반응합니까? 그걸 반응하죠. 그것을 가지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나봇은 이 아합의 제안에 반응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었냐면 당시에 이스라엘 법으로는 땅을 거래할 수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봇은 더 큰 이익을 아합으로부터 제시받았지만 자신의 포도원을 팔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합은 어떻게 됐을까요? 얼마나 갖고 싶었는지 그렇게 좋아했던 그 나봇의 포도원을 소유하지 못하다 보니까 이제 병이 나게 됩니다. 성경은 그가 어떻게 했냐고 기록하냐 보니까 그가 침대에 누웠고 사람들도 만나지 않았고 심지어 식사도 하지 않았다라 그래요. 갖고 싶지만 갖지 못해서 마치 마트에 누워서 막 사달라고 어리광부리는 어린 아이와 같은 모습, 참 유치하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러나 사실 이 모습은 이 어떤 형태만 달랐을 뿐이지 우리의 모습이라고 말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우리도 뭔가를 소유하고 싶으면 어떻게 됩니까? 굉장히 갖고 싶으면 크게 반응하죠. 사실 아합의 모습이 누구의 모습이냐면 우리의 모습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때 아합의 아내였던 이세벨이 찾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세벨은 아합 왕에게 도대체 왜 이러냐고, 밥은 왜 안 먹고 침대만 왜 누워있고 당신이 해야 할 이런 국가적 정사가 이렇게 많은데 그렇게 있으면 어떻게 하냐고 이야기하자 아합 왕이 이 나봇의 포도원이 너무 갖고 싶다라고, 그래서 내가 병이 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세벨이 이에 대하여 아주 무서운 반응을 하게 됩니다. 21장 7절에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의 아내 이세벨이 그에게 이르되 왕이 지금 이스라엘 나라를 다스리시나이까? 일어나 식사를 하시고 마음을 즐겁게 하소서. 내가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포도원을 왕께 드리리이다 하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7절의 앞에 상반절에 보시는 왕이 지금 이스라엘 나라를 다스리시나이까? 라고 묻는 이 질문을 사실 히브리 원역으로 정확하게 번역하게 된다면 이렇게 번역할 수가 있습니다. 제발 당신은 이제 이스라엘 나라 위에 왕권을 행사하십시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이세벨은 아합이 원하는 것을 들어주기 위해서 이제 끔찍한 계획을 세우기 시작합니다. 우선 나봇이 살고 있었던 이스라엘 성읍의 원로들과 이 장로들에게 서신을 보내서 이제 왕의 편지를 보냅니다. 그래서 이렇게 편지에 담습니다. 금식을 선포하라. 그리고 나봇을 백성 가운데 높이 앉게 하라 라고 이 편지를 보내는 거예요. 이 얘기는 무엇을 얘기하는 거냐면
뭔가 국가적으로 이 나봇이라는 사람이 큰 잘못을 저질렀다. 그래서 이 사람에게 뭔가 심판을 내려야 한다라고 어떤 암시적인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 이세벨이 두 명의 건달이라는 이 표현하는 이 사람을 사서 이 나봇이 뭔가 잘못했다라는 것을 거짓으로 고백하게 합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그가 왕을 저주했고 특별히 하나님을 저주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냐면 나봇이 모든 사람들 앞에서 처형받을 수 있는 조건이 된 겁니다. 결국 이 이세벨의 꿰매에 빠져서 전후상을 알지 못했던 이스라엘 사람들은 나봇을 결국 어떻게 되냐면 돌로 쳐 죽이게 돼요. 근데 이 이세벨이라는 여인이 얼마나 무섭냐면 이것을 끝이 나지 않아요. 자신들이 이것을 완전히 소유하기 위해서 나봇만 죽인 게 아니라 누구도 죽이냐면 나봇의 자녀들까지 다 죽여요. 그 혈족을 자체를 없애버린 거죠. 무서운 이세벨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더 재미있는 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아합의 반응이에요. 이 나봇과 나봇의 자녀들이 모두 죽자 아합은 이 16절에 보니까 뭐라고 표현하냐? 자리에 일어났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입니까? 자기가 지금까지 있었던 어떤 이 산지 못하는 것으로 인해서 자신의 있었던 모든 모습을 다 털어버렸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통해서 이 이스라엘의 나라를 세우시고 나서 이 나라의 목표를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또 왕이 무엇을 이 땅에 통치해야 될 것을 얘기하셨는데 그게 무엇입니까? 많이 들으신 표현이죠. 공의와 정의. 그러니까 왕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세상에 말하는 왕을 세우셨던 게 아니라 이 왕을 통하여 이스라엘 전체의 공의와 정의를 세우시고 싶었던 것이죠. 그러나 아합은 자신의 소유욕으로 인해서 나봇을 죽이는 것에 기뻐 자리를 박차고 결국 무엇을 합니까?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게 됐다는 거죠. 이러한 아합 왕의 모습에 대해서 오늘 본문 이 열왕기서 저자는 두 가지의 평가를 내립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자신의 생명을 팔아서까지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한 자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21장 25절에 보니까 얘기합니다. 예로부터 아합과 같이 그 자신을 팔아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한 자가 없음은 그를 그의 아내 이세벨이 충동하였습니다. 아합 왕이 무려 7장이라는 큰 성경의 길이에서 기록하였듯이 하나님 앞에 자신의 목숨을 걸고서 악행을 했던 사람이 없었다. 이만큼 아합 왕은 끔찍한 일을 세상에 저질렀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특별히 이것을 도운 이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누굽니까? 이세벨. 여러분, 이세벨이라는 사람을 보면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게 무엇입니까? 내 주위에 누가 있느냐, 내가 함께하는 사람이 누군가라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님의 삶 속에 누가 내 옆에 있느냐라는 것은 그 사람의 삶의 인생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주일날 매일 이렇게 말씀을 선포하지 않습니까? 사실 우리가 말씀을 듣는 것은 잠시 시간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함께하는 그 사람과 대화를 나누고 그 사람의 생각이 나의 생각이 든다는 것은 매우 중요하죠. 그렇기 때문에 그 옆 사람이 누구라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지금 교훈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로 아합 왕의 모습에 대한 평가가 27절인데 27절의 말씀이 사실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입니다. 27절의 말씀을 다 같이 우리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아합이 이 모든 말씀을 들을 때에 그의 옷을 찢고 굵은 배로 몸을 동이고 금식하고 굵은 배에 누우며 또 풀이 죽어 다니더라. 자, 우리 여기서 나오는 본문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 단어는 어디 있냐면 또라는 단어예요. 제가 20장에서 마지막 절 제가 기억하시라고 했던 말씀이 20장 43절이었습니다. 기억하십니까? 그때 아합의 반응이 뭐였습니까? 어떤 죄를 지었더니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냐면은 이제 책망을 하고 저주를 내리겠다고 경고를 하세요. 그랬더니 아합 왕이 어떻게 반응했냐면 근심하고 답답했다라고요. 자, 이 일이 이미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열왕기상 16장부터 일어나는 일 중에 아합 왕은 아주 이 반응이 아주 자유로웠어요. 계속적으로 일어났던 일이에요. 그러나 21장에 보니까 똑같은 이야기를 하는 거죠. 또 그랬다라는 거예요. 또 누우며 풀이 죽었다. 아합의 왕이 살아온 인생이 그렇다라는 겁니다.
죄를 저지르고 후회하고 또 죄를 저지르고 후회하고 또 그 마음속에 무엇만 남습니까? 그냥 불편한 감정과 그저 종교적 행위만 남은 거예요. 그의 인생에는 그저 자신의 죄로 인해서 후회만 하고 또 후회만 하고 또 그 마음속에 남은 그 마음은 어떤 돌이키거나 변화할 수 없는 그런 상황, 그저 마음속에 불편한 감정만 있었던 그러한 상황. 그 모습이 누구의 모습이냐면 바로 아합 왕의 모습이라는 거죠. 여러분, 본문은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이것이죠. 그저 죄악을 저지르고 마음으로 후회하는 인생을 살아가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런 인생을 반복하다가는 결국 아합 왕과 같은 운명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사실 열왕기서의 전체적인 배경은 무엇이냐면 북이스라엘의 철저한 멸망과 그리고 남유다의 이 포로 생활을 보면서 이 열왕기서 저자는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면 안 되는구나. 철저한 반성을 기록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열왕기서 저자는 이 사실들을 아주 사실 그대로 기록을 하고 있는데, 본문을 통해서 또 이 본문을 보는 모든 사람에게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 봐라, 너 계속 죄를 저지르고 후회만 하니? 그런 인생 살면 안 돼. 그러면 너의 인생은 결국 아합 왕과 같은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어 라고 우리에게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 죄악을 저지를 때가 많죠. 그리고 우리 속에 마음에 드는 것은 무엇입니까? 오직 불편함의 감정이에요. 내가 왜 그랬지? 그리고 꿍하게 되죠. 내가 왜 이런 일을 저질렀을까? 그러면서 또 어떻게 됩니까? 안 그래야지 하면서 또 죄악을 저질러요. 같은 죄악을 반복해서 저지르게 되는 거죠. 그리고 결국 우리 마음속에는 불편한 감정만 계속 남아있게 되는 거죠. 삶은 어떻습니까? 변하지가 않아요. 이러한 삶이 점점 반복되다가 결국 우리라는 존재는 어떻게 변하냐면, 저는 이런 존재가 되는 거죠. 나는 그럴 수밖에 없는 존재. 나는 그저 그런 존재. 나는 죄악을 저질 수밖에 없는 존재. 나는 연약한 존재라고 인정하게 되고 우리는 계속 그 일들을 반복하며 살아가게 된다는 거죠. 이런 본문은 그것이 누구라고 이야기합니까? 아합이라는 거예요. 아합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다. 그렇게 살아가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이야기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함께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아합과 같이 살아가서는 안 된다. 후회만 하지 말고, 후회만 하는 삶을 살아가서는 안 된다. 이제 변화하라. 감리교의 창시자였던 존 웨슬리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것이 참 어렵다라고 표현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았지만 우리는 여전히 죄의 몸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웨슬리가 평생 동안 원했던 성화 그리고 완전이라는 이 모습을 가질 수가 없었어요. 좋아질 때도 있고 또한 좋아지지 못할 때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감리교의 이 창시자였던 우리 웨슬리는 그렇다고 우리에게 죄를 지으며 살아갈 타당성을 우리에게 제공한 것이 아니에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했습니다. 우리는 변화를 위해 몸부림을 쳐야 하고 결단이 필요하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삶에 그저 죄로 인한 후회만 가득하다면 우리의 영혼은 어떻게 될까? 견딜 수가 없을 거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때로는 연약해서 죄를 지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오늘의 모습을 보면서 무엇을 생각해야 되겠습니까? 후회만 하는 인생은 살아가서는 안 되는구나. 이제는 내가 달라져야 하는구나. 그리고 조금 더 이 땅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더욱더 살아가기 위해서 결단과 몸부림이 필요하구나. 이 반복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죠. 이 열왕기서에서 모델로 제시하는 위대한 왕이 누구입니까? 다윗이죠. 다윗이 그랬어요. 다윗이 넘어지지 않았습니까? 다윗은 우리가 보았을 때 생각보다 위대한 왕으로 평가받기에는 참 어려운 모습을 우리가 보지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 왕은 어땠습니까? 변화했어요. 자신의 모습이 온전하지 못할 때 다시 일어났고, 또 하나님이 보내주신 그 선지자를 통해서 이 어떤 문책과 또 견책과 이런 경고를 했을 때 그는 반응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일어났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의 삶을 변화시켰다라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다윗의 왕의 모습과 같이 우리의 삶도 이제는 후회만 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 결단하고 다시 한번 몸부림치는, 하나님 말씀으로 거룩하게 살아가기 위한 몸부림이 우리 삶 가운데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